자,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신부들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인생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또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 지난 3번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먼저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막 죽이려던 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한번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결국은 여인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졌던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예수님의 모진 어떻게 보면 거친 말들, 자기를 저주하고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여인이 감내하고 참아내면서 결국은 오히려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딸이 치유됐음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자기가 짐승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이유가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지난번에 마지막 내용을 조금 읽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선 3가지의 말씀을 좀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결론을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한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산상수훈에서도 한번 나눴고 이전에도 가끔 이 본문을 비유로 들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 거지라고 불리는 나사로 그리고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거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거지로 묘사를 하는 걸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부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지고, 심지어는 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어떻게 보면은 배를 불리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심지어는요, 성경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만 보면 뭐 거지로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지로 살고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는 정말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하나 보다. 부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듯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런 구절 보면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겠죠. 부자로 살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거지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다 이렇게 나눠주라고, 네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거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지는 않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최악의 이제 모습이 묘사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도 나눴지만은 개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개로 그 여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단 발언을 하시죠. 누가 주인이 밥상을 개한테 주겠냐? 자기 자녀에게 주지. 그러자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그냥 개 취급하는데도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인아, 믿음이 크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바로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시 율법상으로는 맞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율법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 돌아보는 것도 깊이 들어갔을 때 내가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죠. 그 시간이 온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여인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도 그 자기를 개라고 부정한 어떻게 보면 짐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단지 어떤 모멸감이나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죠. 걔가 맞죠. 부정한 자들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안에 로마서 7장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올 게 없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 맞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100년은 뭐 점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을 거룩이라고 본다면 그 유한함을 굳이 이제 부정함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내가 걔 같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당연히 내가 이런 자니까 오히려 영원하신 주님, 능력을 있으신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간구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가 바로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 여기에 이제 부합되는 말씀인 거죠. 여인이 바로 그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정함과 죄악됨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것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성경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인 개가 그 나사로를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은 그 도둑 맞아서 거의 이렇게 죽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그것도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나사로를 굳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린 이유가 뭐냐면 그 부자는 성경에서 이제 부자는 뭐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나눴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소유를 이렇게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항상 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그걸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부자들은 꼭 다 팔아서 나눠줘야지만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라든지 그 재산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부자라고 어느 정도를 뭐 중산층이라고 하고 서민이라고 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거지. 참 모호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영적 의미죠. 부자라는 건 이렇게 마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도 뭐 우리가 마음의 부자면 좋죠. 뭐 가진 게 없어도 난 마음이 부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쌓아놓은 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싸우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족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너무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 살아오고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대했을 때도 하나 내가 그 문제될 게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말씀하실 때 돈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헌금도 잘 하고 이웃에게도 굉장히 나누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래서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뭐 떡하니 이제 구원하고 멀다. 니고데모에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 이제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제 부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도 네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구원의 하자가 없겠죠라고 하지만 실상 성경이 말하거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실은 단지 소유를 나눠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자부심, 그 잘난 체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마음을 다 팔아서 없애라,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진짜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면 다 지킨 겁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런 어떤 진짜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왜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는데 구원을 받는지가 좀 더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 이렇게 하나씩 벗어던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뭐라고 해요? 그를 오히려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나사로가 연약한 모습이냐 하면 헌데투성이 대문 앞에 버려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 묘사를 하신 것이 가장 잘 부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로 지금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상태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개가 자기를 핥고 있는 상태까지 내려간 거죠. 아주 부정한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도 우리가 이전에도 나왔지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리가 자기 율법 지키고 일주일마다 금식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아무 문제 없죠,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어. 근데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가 다 같은 얘기죠, 성경.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도 바로 그런 자.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성도의 인생과 뭐 영원 이런 설교도 나눴지만은 결국 성도 하나님이 헤아려서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고난을 주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인생들에게. 근데 그 고난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 구절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좀 오랫동안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나눈다면 뭔가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걸
물론 뭐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흘러보내고 살아가면서 이게 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어떤 시간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역부족이구나. 뭔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그 간절함을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릴 수밖에 없이 아무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니까 또 우리가 기억나는 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좀 떠오르죠. 정말로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던 그자. 근데 예수님이 그자에게 찾아오시고 단번에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쩌면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항상 내 앞에 고난만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절대적인 마음을 또한 이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익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여러분과 좀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서 좀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9장 5절인데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우리가 사무엘 말씀 계속 오랫동안 나눴잖아요. 사무엘상. 거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죠. 요나단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돌봐주려고 했는데 이제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라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아오면서 근데 무비보셋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워낙 다윗을 괴롭힌 거를 알고 있었고 물론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 사랑했지만 내가 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적이 되는 가문이면 또 다 처단을 하기도 하고 그 씨를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웠는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게.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됐겠죠. 근데 이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과 집에 속하는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의 손자로서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죠? 원수의 집안이니까. 근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사는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이 뭘 업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도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원래는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이때 구원받는 자처럼 이제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는 모습인 거잖아요. 다윗으로부터.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물론 뭐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표현으로 바로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라는 표현이 율법서에 보면 개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개를 피해야 되고 개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바로 그 부정한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거룩하다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헌대를 핥을 만큼의 그 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같이 놓여 있는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하고 사람들하고 뭐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즐기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부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이제 개들이라는 표현 쓴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은, 진짜 개들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진짜 자기가 부정한 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그냥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착함과 선함으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개들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짐승인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들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엔 부정한 자들이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신부로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눴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 이렇게 네 번째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죠. 바로 뭐죠?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이방인으로서도 그렇지만은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그 이제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난처함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그 햇볕이 쬐는 그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혼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다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이죠.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강한 그 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함락시키고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성 안에서 이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보게 될 때 이때 이제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죠. 근데 이 여인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왜냐하면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기생으로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여인을 바로 기생 라합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죠? 물론 이 여인의 어떤 이제 귀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여인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계속된 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좀 많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이죠.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오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방황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20세 이상의 그 이제 장정들 다 이제 광야에서 멸하시고 그 이하의 이제 젊은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 이제 같이 그들과 들어가게 된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이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제 그 7족속이죠. 그 전쟁을 치르고 이제 다 모든 이제 그 정복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갑자기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10절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근데도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제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쫓아내고 내가 전쟁에 아직도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의 갈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왜 그 20세 이상의 그 이제 성인들은 다 죽게 되고 이제 젊은 자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왜 성경이 굳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같이 해서 들어가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님을 이제 모형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까 그러면 근데 성경을 보면 갈렙의 혹시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뭐 굳이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개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들 잘 떠올려 보시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와 개에 불과한 스스로를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자 신부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갈렙을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면서 이제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이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사로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짝이 돼서 신랑과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힘 없음,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의로움 없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3번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그 얘기 하다가 뭐라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내가 약할 때가 강한 거야.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의로워지는 거고, 우리가 부정함을 인정할 때 그때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가 정말 나약한 자임을 알 때 하나님은 강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늠하던 여인처럼, 또 가난한 여인, 예수님께 개라는 소리를 들은 가난한 여인처럼, 또 스스로를 짐승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또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와 같은 삶처럼 그렇게 마음에 가난함을 경험하고 애통함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나 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심을 볼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혼인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맞이하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음의 모든 거품들이 있다면 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꾸미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쩌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더욱더 깊이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